여러 분들을 부를 때 그 앞에다가 순전한 또는 의로운 이런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의로운, 순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순전한 김다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의로운 원예담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내 존재가 되고 삶이 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나 말거나 맨날 부르는 이름 식상해 가지고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이름은 의로운 김다나 순전한 원예담인데 내 존재나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든가 그렇게 아니면 바꿔버리거나 이러겠죠.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건 자유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의 이름을 쓸 때나 또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그 앞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1,000만 원이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항상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앞에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회사에 있어도 길가를 가다가도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인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아마도 이름과 따로 노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롭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부유한 유대인 세리였었습니다. 특별히 키가 매우 작다고 알려진 그런 인물이지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저 복음을 대충 흘려들은 사람, 아니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세상에 다 떠내려가서 하나님과 그 거리가 한참이나 멀어진 그런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를 믿지만 이미 세상에 떠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과 영 동떨어진 하나님과 대단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 이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과 삶은 이런 모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건 삭개오를 부르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여러분 삭개고 올라간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한참 동안 우리는 뽕나무라고 하는 한글판 성경으로 그렇게 읽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삭개오 올라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순종의 나무일 수 있죠.
주님께서 야 삭개오 속히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게 만드는 어떤 죄의 나무이거나 현실의 나무일 수도 있죠. 속히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야 주님과 뭔가가 시작되니까요. 어떤 중독의 나무일 수도 있고 악한 습관이나 태도의 나무일 수도 있죠. 이름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지친 그런 자포자기의 나무이거나 숨고 있는 나무이거나 회피하는 나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믿음 이런 것이 시큰둥해지게 만드는 어떤 메마름의 나무이거나 냉랭함의 나무일 수도 있겠다. 제가 삭개오의 이 나무에 대해서 너무 뜨겁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던 건 목회 세미나를 갔을 때 아동부 아이들 대상으로 큐티 페스티벌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풀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아이가 있고 또 술만 먹고 오면 자꾸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젊은 아빠겠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아빠가 때려요. 정말 상처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주눅이 들고 또는 슬프고 또는 아프고, 그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자 우리 다 같이 외치자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그만 그런 아픔에서 내려오고 그런 외로움에서 내려오고, 와 이렇게 전사님이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훈아 그만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다가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존재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삭개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져 있고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으나 현실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걸 묵상하고 내가 내려서야 하는 이 나무의 정체를 밝혀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묵상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 나무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도 또한 부자였다라는 것도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누구를 불러서 너 오늘부터 세금을 징수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징수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로마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여러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들인 브로커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사들인 세금 징수권으로 실제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 대행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 숲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발삼, 요즘도 발삼 여러분 아시죠? 이 발삼은 깊은 산속이나 그리고 특별한 기후 조건 속에만 자라는
그런 향료이기도 하고 또 향신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희귀한 약초였다고 해요. 근데 여리고가 이 발삼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여리고는 거기다가 무역이 아주 성행하는 것, 종려나무 숲이 많죠. 그 중동 지역에서 그 희귀한 발삼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죠. 그러니까 너무 돈 벌기 좋은 곳,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다. 거기서 세금을 거더니 여러분, 이 삭개오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채워줄 줄 알았지만 이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보다 훨씬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삭개오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는 괜히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들이었었어요. 돈은 가지고 싶은데 돈은 벌리지 않아서 돈 있는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은 잘 안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못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를 쫓는 이유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을 추종하면서도 그들은 세리장 이 삭개오를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악함, 이 죄성, 이 나무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삭개오에게 가깝기보다 이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는 걸 말씀 묵상하며 이 새벽에 다시, 내가 삭개오가 아니었구나, 실상 나는 이 삭개오에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잘 묵상되어져야 되겠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참 잘 묵상되어져야 되겠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번째 지점은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집, 이건 대부분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써요. 이 단어는 거의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거처하는 공간. 근데 여러분,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문맥의 흐름과 문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거처하는 공간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때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 삭개오에게 보물창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보물창고에 좀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삶의 추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보물창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추구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추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추구 아닙니까? 저처럼 지독한 전공 재패 과목, 그렇죠? 평판 정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목사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의 보물창고일 수 있다. 건강, 그게 유일한 나의 어떤 보물창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이코스가 거처하는 공간 말고 보물창고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보물창고라면 이 오이코스는 어떻게 뜻이 번역돼서 해석되어지냐면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편안히 쉬는 공간인데 그 오이코스라는 집의 의미가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대입해 보세요.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키 작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컴플렉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키 작은 컴플렉스를 뭘로 극복하고 싶었을까요? 돈으로 극복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온 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종류별로 컴플렉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컴플렉스를 뭘로 메꾸려고 하죠? 뭘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삭개오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드디어 자기 집이 보물창고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보물창고가 아니라 뭐였어요?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추구가 나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잘 발견하고 찾아내야 해요. 내가 그토록 가시기 원하고 되어지기 원하는 나의 추구와 나의 삶의 이유가 지금 벌써 무덤이 돼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우리의 무덤 되기 쉬운 건지, 괜히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라고 뒤집어서 말을 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 행복 때문에 가정 이것쯤이야 깨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닥달하고 아내를 닥달하고 남편을 닥달하고 자기 자신을 닥달합니까? 행복이 꿀 무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창고라고 여겼더니 삭개오에게 무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 예수 아니면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돈인데 그 돈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보물창고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덤 같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삭개오에게. 그때 그에게 예수라는 복음이 들린 겁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그렇게 네가 일생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쌓아온 너의 보물창고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그렇게 돈을 벌 때는 보물인 줄 알고 모아서 너의 집과 인생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너의 믿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만든 너의 무덤이 되어버린 너의 무덤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너 너무 많이 해석하고 번역해드렸던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떠나는 것의 반대. 그렇죠?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에 머물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는 물리적 공간, 영적인 공간을 아우르는 거죠. 떠나는 것의 반대. 두 번째는 뭐였어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가 매너 머무르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든 상대방과의 관계든 뭐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없고 있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잘 떠나잖아요. 잘 흔들리고 달아나잖아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견디다 그리고 맞서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머무르는 걸 말하죠. 네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계속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살아내는 거죠. 거기서 살아내는 거죠. 이게 매너. 오늘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야, 내가 오늘 너의 보물창고에 내가 좀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무덤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참 매일 순간마다 말씀 안에 사셔서 예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머무시고 여러분의 무덤에 머무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시고 여러분의 삶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시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이 사람이 삭개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삭개오가 딱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 삭개오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초청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빈털터리야 거지가 됐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삭개오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때부터 예수는 나쁜 소식이었겠죠. 배드 뉴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만한 감격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밀어닥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김영희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 큰 은혜가 오면 바로 받지 마시고 적당히 피해가면서 받으십시오 라고 농담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큰 은혜를 온몸으로, 온 존재로, 온 삶으로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기쁜 감격이라 그날 그가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감히 비교 불가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 아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졌어요. 보물창고로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은 무덤이었으나 보물창고에 동전 한 푼 뗀 거랑 남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빛나는 선물은 마다하고 그냥 내 존재와 삶이 보물창고이기만을 원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 마냥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삭개오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내가 잘못 살아봤다, 목회적인 성공, 사람들이 좋은 평판, 세상에 어쩌자고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졌고, 어쩌자고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망치는, 이런 것이 되어졌을까. 참 지나온 삶이 한탄스럽고 부끄럽고 참 죄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물창고 아니고 빈털터리여도 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예수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매국노라고 하는데도 왜 여러분 세리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 돈이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하차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카니발에서 내리는 하차감과 여러분 롤스로이스 같은 차에서 내리는 하차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참 별거 아닌 거 아시죠? 하차감은 어디서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덤인데,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정말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 하차감에 내 인생을 걸었어야 어디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삭개오를 통해서 이 아침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무덤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목소리만, 어제 목소리만 예수님께 가닿는 게 아니라 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통찰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탄식도 예수께 가닿아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 도움을 내밀어 손을 내미는 것보다 주의 은혜에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5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정말 결정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가 발견되냐면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그렇죠?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께 오셔신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3절,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근데 5절 보세요.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럼 갈망은, 예수를 추구하는 삶은 예수에게 같았고, 그분은 그 갈망을 따라 우리 인생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5절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 올라갔고, 예수는 삭개오를 보고 싶어 내려오라 그랬어요. 네. 예수가 보고 싶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사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겁을 내지 않나요? 너무 큰 은혜가 올까 봐, 너무 크게 깨닫게 할까 봐, 정말 죄인 줄 깨닫게 할까 봐. 그래서 그에게 가서 진짜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라고 무릎 꿇게 할까 봐 우리는 복음을 겁내지 않나요? 전 복음을 겁내는 성도 많이 봅니다. 복음을 겁을 내요.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복음을 보러,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보러 내려오라 하고, 그 간절함과 이 간절함이 만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봄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 여러분은 뒷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대답됩니다 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대답됩니다. 제가 앞을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은,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대답됩니다. 제가 또 앞에 걸 해볼게요. 우리의 순종은, 아멘이시지요? 하나 더 할까요? 우리의 회개는,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대답되고,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대답되고,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대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대답된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주의 은혜가 간절한 이 새벽입니다. 아버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간절해지십시다. 예수가 간절해지, 현실에 간절해지지 말고 예수에게 간절해지고 또 말씀에 간절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대답됩니다 라고 하셨으니, 그 대답되는 그 은혜가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변을 돌아와 우리의 기도를 보태야 될 분들이 있으면, 쌀을 퍼주는 것보다 10만 원, 20만 원 보태주는 것보다 기도를 보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를 위해 우는 이 새벽 되고 그에게 기도를 보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고, 구성전 매매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으나 혹시 교회가 돌아봐야 하고 목사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어 그러하다면 잘 회개하고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그리고 참 하나님 여름에 오기 전에 에어컨 공사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아버지 예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